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 10절까지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가 4절부터 7절까지 했는데 녹음이 안 됐어요.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오늘 4절부터 어저께 했던 것을 빨리 한번 복습을 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그 다음 우리 말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4절에 보면은 죄가 우리를 조절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육신에 따르지 않고 그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무슨 얘기냐면은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삶을 살고 율법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에 속해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은 거룩함을 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율법은 거울과 같다라고 했어요. 거울은 비춰주는 역할만 하지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역할은 못해요. 너 참 지저분하다. 너 참 뭐가 묻었다. 너 참 어떻다라고 하는 우리의 여러 가지 나쁜 상태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죄를 밝혀내고 너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는, 죄로 규정을 짓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 3년 반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가 돌아가시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치유도 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평안도 주시고 모든 힘을 주셨는데 그분께서 나는 이제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황을 했죠. 말하자면은 그 제자들의 리더이신 힘을 주고 항상 돌봐주시던 분이 없어진다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막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게 너희들한테는 더 좋은 일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한테 보내줄 텐데 그분이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언제까지? 나는 지금 3년 반 동안 같이 있다 가지만 그분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있다가 내가 부르는 하늘나라로 부르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시면서 그 성령님은 너희 속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적에는 예수님 있는 곳으로 제자들이 가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그 성령님인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 속에 너희와 매일매일 24시간 어딜 가나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몸속에, 그럼 어디에 계십니까? 네 몸속에 계실 거다. 네 몸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언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속으로 들어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것을 성령님의 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속에 주 계신다. 한자말로.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의 내주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깨우쳐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내주가 있는 분, 성령님을 받은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 속으로 슉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구한테?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너를 내 아들, 딸로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표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바로 그러한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에 따라서 죄인이라는 그러한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지금 눈으로 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이 인간의 판단으로서는 인간적인 그런 어느 법전에 나와 있는 형법에 나와 있는 죄를 짓지 않으면 누가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했다가는 난리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 즉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이 다했을 적에 하나님께 가는 그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판단해 주시는 그 기준이 그 속에 성령님이 있으시냐 안 있으시냐 두 가지예요. 성령이 있으신 분은 다 천국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께 가는 거고, 성령님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구별시켜 버리는 거예요. 구별. 나중에 추수할 적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죠. 이렇게 이렇게 축축축축 치면은 알곡은 이렇게 모이고 쭉정이들은 옆으로 모이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갈라내신다.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아셨습니까? 그런데 그 심판하는 날은 어느 날이에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되죠. 죽게 되잖아요. 심판하는 날은 바로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나이가 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심판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의 시간이 끝나는 바로 그때가 심판을 하시는 날이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의로움,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것은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나 나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뭘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었으니까 그 예수님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내가 외우라고 그래서 다 외웠죠? 뭐였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바로 그걸 믿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믿는 순간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 성령님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육신을 가졌지만 여러분이나 예수 믿었지만 지금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을 갖고 있는 삶, 육신이 죽을 때까지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삶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 그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일생, 태어나셔서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성인이 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누가 썼어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제자들이 썼단 말이에요. 그분은 어디 가서 무슨 일 했고 어디 가서 무슨 일 했고 어떤 일을 당했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고 그 모든 행동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 배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거는 너희들의 배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으니까 끊임없이 읽고 배워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왜요? 여러분이나 나나 인생의 끝나는 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 가까이 오고 딱 눈을 감고 죽는 그날 우리가 가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우리한테는 진짜 좋은 거예요. 빨리 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더 좋은 거야. 왜요? 가는 길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훨씬 좋은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많더라도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으로 따지면은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밤잠도 안 자요. 2-3시간밖에 안 자고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해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리고 박사들, 교수들, 세상의 석학이라고 하는 사람들, 신문에 나서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그 토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일해야 되고, 그런 고생을 하는 거예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체력 단련해야지, 기술 연마해야지, 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그런 게 있어?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최정상의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천사들이 떠받친단 말이에요. 그 고생이 필요 없어요. 마음속에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 떠오르는 해를 봤습니까? 본 적 있어요? 바닷가에 가서 저 수평선 끝에 해가 장엄하게 떠오르잖아. 일요일 가면 사람들이 다 그걸 보러 가잖아. 그렇죠? 한번 가서 보세요. 네. 그때 이렇게 탁 보면서 넓은 그 바닷가에 붉은 노을이 확 지면서 점점 떠오르면서 노랗게 변하는 큰 광야랑 그 바다를 보면 어때요? 마음이 뻥 뚫려지고 후련하고, 그렇죠? 뭔가 희망과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순간이 매일매일 천국에서는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나 나나 가는 곳은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집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소망이 우리는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미련을 갖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율법 계속 얘기했죠.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도.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보다는 자기 힘으로 그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건 진짜 좋은 거죠. 하지만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거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내가 종종 사용하는 얘기가 양궁에서 화살 관역 있죠. 화살 관역 정 가운데가 10점입니다. 굉장히 작죠. 그 옆으로 9점, 8점, 7점, 6점 해서 관역 벗어나는 거 이런 게 있어요. 걔네가 막 화살 탁탁 쏘잖아요. 9점만 맞아도 엄청 잘했다고 막 박수 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10점 만점이어야 되는 거예요. 10점 만점 모든 일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 보시고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하는 뜻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야. 그렇게 안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9점? 그건 소용없어. 9.9점은 빵점이랑 똑같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10발을 쐈는데 9발까지 다 10점 맞았는데 한 발만 9.9점 맞았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땡, 탈락입니다. 빵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자기가 지켜가지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을 내주신 게 자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죠? 율법 못 지킨 사람들의 죄를 네가 다 뒤집어 써라. 네가 다 뒤집었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도 율법 못 지키니까 그 죄를 누구한테 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한테 밀어버린 거예요. 나 대신 죄를 좀 받으세요. 그럼 나 대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심판을 받으세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 이기주의적 아니냐? 이기주의적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서 실질적으로는 예수님한테 내 죄를 본인이 다 받고 하나님한테 벌은 당신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으니까 이기주의적이죠. 그런데 그게 우리 뜻에 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이 세상 만물 수백만 가지 중에서 인간을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피조물로 만들었고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모든 피조물 중에 그렇죠? 동물이나 물고기나 새로 나는 조류나 어느 것들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교류를 하는 그런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만물의 영장이다. 모든 것들의 최고다라고 만들어 주셨단 말이죠. 그게 원래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가는 게 원래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깨져버렸죠.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마귀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마귀가 있었죠. 그 마귀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그러던 자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겠네. 내가 생각하니까 나도 힘이 센데 내가 하나님처럼 안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 나도 한번 돼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인 천국에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그 쫓아내버린 곳이 어디예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의 공간에. 그 어둠의 공간에다가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중에서도 지구에다가 우리를 사람을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지금 이러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안에는 뭐가 애당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쫓겨난 마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쫓겨난 사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탄이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인간을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하나님한테서 떨어져 나가라고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시시각각 가가지고 그 마음을 꼬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건 뻥이야. 그건 신화야. 거짓말이야. 성경 읽으면 뭐가 되겠어? 그런 마음을 계속 불러 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 사람을 파괴해버린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원래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뭐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믿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그럼 뭘 믿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지 된다? 어떻게 구출을 받을 수 있다? 마귀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다?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원칙적으로는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을 놓고 마귀가 한쪽에서 잡아당기고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인간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라고. 인간 스스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선택해야 되겠어?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모든 율법은 하나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모든 율법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목숨 바쳐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느껴요. 똑같이.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맨날 십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 알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죽을 것을 알아요. 내가 언제 죽을 것이다. 그것도 알아요. 왜요? 애당초 본인 스스로 정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모든 감정과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근데 막판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긴 전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제자들과 꿇어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했잖아요. 막 같이 기도해다오 그랬는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옆에서 쿨쿨 잤잖아요. 예수님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했어요. 기도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요, 제가 아버지 사랑하지만 제가 피할 수 있으면은 저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다 그렇게 처참하게 내 몸이 다 찢어지고 심장이 터지고 머리에 그냥 뇌가 다 그냥 어떻게 돼버리고 그렇게 나를 죽이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걸 아시니까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어요? 물론 들으셨지만 그 기도대로 해주세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안 들어주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그냥 아는데 다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산산조각 나서 죽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그 모든 광경을 하나님은 보시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 광경을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과거, 미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광경을 그 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눈을 감은 거예요. 눈을 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참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참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찢어질 정도로 참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여러분한테 닥치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해서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딜 적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패배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 승리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웃에 대한 사랑은 뭘로 실천하셨어요? 나를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지금도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과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피 묻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정말로 피 묻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다 찢겼단 말이에요. 찢긴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그렇게 찢기도록 내버려 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니네들 하나하나 수억 명 다 그 정도로 찢겨서 죽어야 되는데 죽어서도 영원히 불 속에서 타는 불 속에서 그거 이상의 고통으로 매일매일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꼴을 내가 못 보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꼴은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마귀 때문에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만약 마귀 때문에 모든 인간이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마귀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져버린 거 아니냔 말이에요. 마귀가 승리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뺏어서 자기 걸로 가져가 버린 거 아니냔 말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거는 그거거든요. 모든 인간을 지옥불로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야? 그 대신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찢어서라도 모든 인간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피 묻은 사랑이 그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모든 인간을 자기 몸을 다 내놔서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그게 아주 이기적이지만은 그렇게 해야지만 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그렇게 찢어지지 않고도 내가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그거잖아요. 천국에 와 엑스레이 투구할 적에 삥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삥 되는 게 뭐예요? 조금이라도 먼지가 묻고 죄가 있어 삥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공항 검색 들어가면 삥 하면 나오세요 그러잖아요. 세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흠뻑, 예수님께서 우리를 싹 집어넣었다가 빼는 거거든.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딱 채가지고 자기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차게. 집어넣어지는 순간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던 모든 죄는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 그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피값으로 이미 다 치러진 자구나. 완전히 예수로 코팅됐네. 코팅되면 그 안에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코팅해버리면. 그렇죠? 그 안에 뭘 넣고 검은색으로 코팅해버리면 이 검은 걸 이제 벗겨봐야지 그 안에 걸 알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바로 코팅 당하는 거예요. 코팅시키는 거예요. 나를. 뭐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죄를 없애요. 죄 색깔은 뭐예요? 빨간 색깔이에요. 빨간 색깔. 죄 색깔은 빨간 색깔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코팅해? 하얀 색깔로 코팅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넣었다 빼면은 그냥 하얀 도자기처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이거 하얀데? 오케이 통과. 넌 내 자식이구나. 통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육신에 따르는 자와 성령에 따르는 자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대조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내가 지금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육신에 따르는 자와 성령에 따르는 자는 줄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줄기 자체가. 우리는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게 그 삶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서 매일매일 걸어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기 때문에 줄기가 완전히 틀린 줄기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6절에서는 뭐냐면은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망, 영적으로 생각하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로 그거예요. 육신적으로 살면은 정말로 멋있어요. 육신적으로 살면은. 왜요? 육신의 그 톱이 뭐야? 그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스포트라이트 보는 사람, 뭔가 멋진 사람, 그 세상에서 첨단 유행을 걷는 사람, 이상한 짓을 했더라도 멋있게 보이는 사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불란서 같은 데는 막 패션 디자인이나 뭐 멋진 예술가나 뭐 멋진 사람이나 꼭 뭘 해야 돼? 동성연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그게 막 멋있는
남들한테 막 좀 특이해 보이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따라서 막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전부 사망이잖아요. 전부 사망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너희들 그런 짓 하면 바로 죽음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했잖아요.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도시 하나를 완전히 불태워버렸죠. 그게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유적하면 그게 있어요. 그대로. 그냥 보다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그냥 화산으로 해서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과 하나님과 화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육신에 대한 생각. 그렇죠?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고 세상 첨단을 보면은 인터넷 보면 순 그런 것만 나오죠. 먹방. 막 나는 뭐 수십 개를 막 먹었습니다. 토하고 나서 또 가서 먹었습니다. 그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합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돈을 보내주잖아요. 계속 더 먹으세요라고 해서 막 그게 마귀의 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뭘 주신다? 화평을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그런즉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자에 대한 대조를 갖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가장 낮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폼나게 살고 세상에 첨단을 건다고 살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적에는 가장 저급하고 하질의 삶을 살고 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에 우리는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때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고 가지가 틀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지나고 점점 늙어져가도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여러분과 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까지 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귀 기울이며 우리의 삶의 목적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능, 우리의 탤런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느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협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여러분 힙합 아버지여 많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또 전국 각처에서 지부장님들과 교육장들과 회원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달란트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이는 종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희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사랑으로 흘려보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형통함으로 주의 종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